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가 주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해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 됩니다. 당연하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유월절 그렇게 하면 야, 나 유월절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 그리고 유월절 끝. 유월절이 이제 성찬으로 바뀌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빵과 포도주를 먹었던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며 빵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한 포도주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구약에서부터 이 유월절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월절에 대한 처음으로 돌아갈 때에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해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크게는 제가 전할 큰 본문으로 따지면 역대하 30장, 그 다음에 35장 그렇게 큰 두 본문을 잡습니다. 거기에 좀 더 나아가면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로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첫째 광야 전에
애굽 땅에서 지킨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광야 때에 성소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 생활을 할 때에도 지킨 유월절이 있고, 또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당연히 방식이 좀 틀리죠. 왜 틀리냐 그러면 당시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각 가정 중심으로, 그때는 레위 지파도 없었고 대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각 가정 중심의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을 때, 또한 성소나 성전이 있었을 때의 유월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 성막이 있고 그럴 때는 전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유월절의 사건은 역대하 30장 히스기야 왕이 명하여 지킨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35장으로 가면 요시야 왕 때에 지킨 참 놀라운 유월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유월절이 지켜졌는가, 또한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하지 그냥 나 구약 성경 알아,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되셨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또한 끝낼 문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야 새로운 영화를 무엇을 개봉하는가, 그래서 영화 이름은 잘 알고요, 어떠한 재미나고 신난 연속곡이 있는가, 그 연속곡의 주연은 누구고 조연은 누구고, 또한 연속곡 주연이 누구랑 사귀더라, 그런 건 잘 알죠. 그러나 신약시대니까 주님 오셨어, 그러면 구약의 절기들이나 이 중요한 유월절 등에 대하여 무관심하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이미 다 성취된 것이야 라고 지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루신 그 고통과 고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말씀하는 것이 12장 14절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실상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가지고는요, 많은 정상적인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들 같은 경우가 이러한 성경 지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미혹하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고 여길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거나 결코 낫다는 이야기를, 그러한 여호와의 절기들을 이용하여서 장난질 치는 사람들보다 낫다는 말씀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무관심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가십거리 같은 설교나 말씀을 좋아하고, 그리고 성경은 66권 방대한 분량이 있고 하나님께서 포인트 포커스를 맞추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하여 나는 상관없어, 모르는 게 약이다, 알면 알수록 참 힘들어,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나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 대신 주님의 대속의 예표인가, 간단한 이야기만 나는 흘러듣듯이 배우고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몰라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나는 몰라도 잘 살아왔는데 굳이 알 필요가 어디 있어, 그리 생각합니다.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을 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기점으로 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어요. 430년이면요
뭐 조선왕조 500년이고 고려왕조 500년이기 때문에 비까비까한 세월이기 때문에 까마득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1948년이에요. 45년 해방이고 사해방 8월 15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48년 8월 15일이죠. 그러면 70 몇 년이에요? 52년, 72년이죠. 72년.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까마득하잖아요. 왜? 저는 대한민국 건국된 다음에 저는 태어난 세대고 또한 6.25 끝난 다음 태어난 세대니까 6.25도 그냥 역사의 이야기고 1945년 8월 15일도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430년간 애굽 이집트에서 그들의 달력을 사용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바꿔라는 거예요. 6월절이 지금 있잖아. 그러면 기점으로 바꿔. 이때가 너희들 1월달이야. 그걸 니산월이라 그래. 니산월 1월. 그리고 이제 6월절은 니산월 1월 14일이 되죠. 12장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6월절을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열흘이면 10일입니다. 이게 니산월 10일 유대력으로 할 때 1월 10일이에요. 양력하고는 달라요. 니산월 열흘 10일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주로 순양 1년 된 순양을 취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어 어린 양을. 그러면 이 어린 양을 잡으면 이것이 몇 명이 먹어. 그러면 어떤 집은 이제 2명밖에 안 사는데 어린 양이 예를 들어서 한 7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5명인 집하고 합쳐가지고 한 마리를 잡으면 된다 그 말.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을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돼. 아침 될 때까지 남겨두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내장까지 다 먹어야 돼. 구워서. 그러니까 7명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2명이 잡아가지고는 5명분이 남잖아요. 남아. 결국 남아도 이제 불로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인수에 따라서 이 집 저 집이 합쳐가지고 그 한 집에 모여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요. 그러면 어떤 집이 2사람만 산다 그러면 5명이 사는 집과 7인용 어린 양이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그 집에 머물러야 되지. 그런 식으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12장 5절에 가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이라고 대표되지만 염소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만 되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이. 항상 성경은 대표성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 문자주의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율법에는 명확하게 이제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6월절은 2번이 있어요. 2번. 1년에 2번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해가지고 율법에가 1년에 2번이 나왔는데 한 번인데요. 니산월 14일 아닙니까? 한 번인데요. 아니에요. 1년에 2번이라. 니산월 14일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 1월 14일이죠. 그 다음 2월 14일도 있어요. 그걸 제2의 6월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6월절은 반드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켜요. 우리가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먹을지니 라는 말씀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그 한 번 가지고 안 돼. 일단 그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당히 율법적인 영역과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자기를 살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젯밤에 내가 교회 집사인데 단란주점에서 한탕 뛰었어. 그 다음에 오늘 성찬인데 제가 지난주에 전한 복음의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그래? 그럼 나도 담대하게 성찬에 참여할 거야.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돼.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준비해, 정결케 해.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자, 신약의 성찬이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다음 달에 참여하라 그 말. 그러니까 6월절로 한다면 1월 14일에 6월절. 이때 그 당시에 6월절은 그 다음 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에 기록된 6월절은 이때에 출애굽한 다음에 지키는 6월절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6월절 등은 1년에 2차례예요. 1월 14일 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지켜. 근데 그때 정결케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음 달 2월 14일에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 주신 절기들 가운데요, 이렇게 2번 반복된 절기는 6월절 하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빠짐없이 지켜야 돼. 첫 달에 안 되면 두 번째 달에 지켜야 돼. 준비해. 첫 달에 안 되면 2월 14일에 꼭 지켜야 돼. 첫 달에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마. 두 번째 자리는 반드시 준비해 참여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할 때 큰 복이 있고요, 반대로 저주가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은 그 두 가지가 공존한다. 축복의 잔, 축복의 떡인데, 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단지 먹고 마시는 걸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습과 관례가 되었다고 말. 그래서 진실로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는 그 중대성,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그 중대성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했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야. 거기에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들, 약하거나 몸이 약하고 또한 단명 일찍 죽거나 병 중에 있는 그런 사례들이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다 완벽하게 요한 1서 말씀으로 제가 증거하였지만은,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이었지. 그리고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 물론 시간이 주어질 때에 진실로 성찬 전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가장 귀한 가치가 있겠지.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준비는 뭐예요? 10일 날에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 10일 날에 준비하면서 이제 가족끼리 이 집 저 집 이웃과 입을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14일 날 전에 이제 우리 집에 모여서 6월절을 보냅시다. 그때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읍시다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 이전에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약 끝나고 신약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뭘로 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치잖아요. 10가지 복? 10가지 복으로 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리심이라. 그런데 애굽은 지금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리심이라.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거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예요. 물론 악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애굽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 재앙으로 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장자들을 죽이시려고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고 성령의 바른 역사 속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대로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 맞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육적으로 사랑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분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느부갓네살이 아이고 너희들 내 신하들 대신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따르는구나. 옳지 잘했다. 이때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되었지. 그럽니까? 아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나 광증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미쳐버릴 정도로 성질이 나니까.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풀무불에 던지는 병사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던졌는데 살아났지요. 천사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함께 논일고 거닐었죠. 불에 탄 머리카락 하나도 탄내도 없고 탄 것도 없었지.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배반이지요. 너희들이 내 밑에서 나의 녹을 먹는 높은 고위 관원들인데 내 체면 좀 세워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처음 재앙 가운데 초기에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당했다가 어느 때부터 이제 고센 땅과 이집트는 구분되어져서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10번째 재앙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을 너희가 해당이 없다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임방에 바르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패스 오버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죠.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혈통적으로 너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고 어린 양의 그 피 안에 숨는 자들 어린 양의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준비를 며칠 동안 합니까? 4일부터 이제 4일 동안이에요. 열흘부터 시작하니까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문틀의 옆과 위입니다. 옆과 위 설주와 임방이에요.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불에 구워 먹는다. 그래서 9절에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어린 양이 주님의 예표이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물에 삶아서 먹거나 그러면 기름기가 빠져버리고 순수한 그 최소한의 양의 상태가 아니지요. 말하자면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예표되는 주님 또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 그것을 희석시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음식 먹는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삶은 것도 좋아해. 나는 구운 것도 좋아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구워 먹어. 구워 먹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방식이 옳게 보여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참 요즘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이 뭐냐 그러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 악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이 진짜 악한 사람들. 하나님 제가 커피숍을 하려는데요. 뜻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뜻이면 커피숍 하면 성공한다는 거고 뜻이 아니면 실패한다는 거니까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성경에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뜻인 것은 66권에 가득히 나왔어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뜻 묻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은 대부분 말씀의 뜻이 명확한데 그건 안 봐요. 그건 관심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무당점쟁이 무슨 뭐 산신령처럼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진짜 악한 것이에요. 진짜 악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전제는 그러거죠.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뜻이면 그 남자하고 결혼한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신나고 이 남자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잘해주고 더불어서 내 신앙생활도 이 남자가 크게 도와줄 거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거고 사회에서 성공할 거 지위도 위신도 좋아질 거고 그런 전제예요. 하나님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어디서? 보편적인 뜻만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또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데는 믿는다고 하는데 악인들 유형들 쭉 말씀해. 악인들. 그 악인들은 너희 가운데 추방하고 쫓아내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너희가 그들과 먹고 마시고 사귀면 그 악한 일에 너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세상의 악인들은 상관할 것이 없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악인들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사귀면 너희가 그 악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 꾸러미예요. 한 꾸러미로 저주받고 심판받아요. 한 꾸러미로. 하나님 들여오신지를 몰라요. 최고 무서운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악한 자들이에요. 함께하면 너희가 그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나 애굽은 재앙으로 치셨단 말이에요. 왜? 심판의 때니까.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믿는 자라고 하는데 악한 자들이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신다고 말이에요. 너희도 악한 자와 한 꾸러미야. 건강을 치마. 재정을 치마. 당연하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가 건강 문제, 나중에 돈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뭐 문제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왜?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생활은 그대로 평안할지 몰라도 기도가 안 되는 거라. 기도가 안 돼.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묻는다? 어디에서? 말씀 로고스 66권을 놔두고 어디에서 뜻을 묻는데?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 기독교인 점쟁이들로 애언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애언자들. 점쟁이요, 점쟁이. 그러니까 누가 돈 벌어요? 나 애언할 줄 알아. 나한테 와. 내가 장례를 점쳐주마. 애언해주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마.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은 약간 적은 것 같은데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기도원 원장들이요. 점쟁이가 너무 많아요. 작은 교회 목사들이요. 교인들 19명 모아놓고요. 오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라네요. 집사님이 이렇게 하라네요. 아파트를 사라네요. 팔라네요. 무슨 직장에 들어가라네요. 당신 빵가게를 하라네요. 김치집을 하라네요. 뭐 하라네요. 뭐 하라네요. 뭐 하지 말라네요. 돈 내라네요. 돈 1000만 원 바치라네요. 뭐 하라네요. 뭐 하라네요. 그 짓거리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그 짓거리 안 해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돈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돈 걱정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내가 알려주마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런 자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문제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놔두고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두질 않아요. 두질 않아. 두질 않은 가운데 이건 하나님 내 자식 연대 보낼까요? 고대 보낼까요? 아니면 어디 인하대 보낼까요? 어디 보낼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보내라 오면 합격한다는 이야기예요? 불합격한다는 이야기? 합격한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점수가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해요. 무엇이 뜻입니까? 아니면 뭐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다는데 뭘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걸로 인생 성공한다 그런 말이 뜻이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없어. 제가 그래서 그들의 대다수의 뱃속을 보면 100%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뭐 근접하죠. 100%에 근접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떠들러 보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고 딱 떠들러 보고 살피는 거예요. 옛날부터 해왔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가장 요즘에 쓰는 점치는 방법의 보편적인 게 큐티입니다. 큐티. 그날 본문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날 본문을 가지고. 이게 생명의 삶을 한다 혹은 뭐 매일 성경을 한다 그러면 그날의 문제를 가지고 다음 날에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오늘 이 점치는 것이 본문에 나올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래 대강 맞는 것 같아. 말씀에서 내게 말씀하셔서 레마야. 레마에 대한 문제점도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 완악해 된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명확한 뜻을 내가 마음에 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켜라. 지난 시간 말씀이 있다. 잠언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따라야지 뜻이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러면 담아두고 그걸 따르는 게 뜻은 있는데 그 뜻은 안 하려고 그래. 왜? 힘들잖아. 깨어있어 기도하라. 안 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하지요. 안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안 하지요. 용서하라. 안 하지요. 그리고 이제 고통, 고난, 어려움 육적으로 살아서 닥치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닥치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필립 얀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정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는 것이. 착각은 생활이 평안할 때 하나님 관계가 좋았다. 뭐가 좋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무교병은 누룩 없는 그러한 빵이 됩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빵. 발효시키려고 누룩을 넣는 발효를 이야기해요. 그렇지 말고 그냥 개떡처럼 바로 만든 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아는 것이. 좀 그래 가까운 것이 우리나라 그 부침개 같은 게 되겠네요. 근데 부침개에는 재료들을 다른 걸 넣는데 안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화덕에다가 굽는 것입니다. 누룩 없이. 그건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보통 쓴 나물을 캐면은 그걸 물에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쑥 같은 거. 물에 담가나 쓴기를 빼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쓴 나물을 그대로.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나중을 위함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쓴 나물을 먹으면서 노예 생활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인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면 자유인인데 내 노예 생활했어.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매년 반드시 해라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요. 6월절과 무교절이 나누어집니다. 말하자면 1월 14일 날 밤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 돼요. 무교절은 7일간 보냅니다. 그래서 6월절이 14일이면 15일 날이 성회로 모여요. 무교절 첫날이고요. 첫날부터 이제 7일째 되는 날이 또 성회로 모여요.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에 내내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무교절에는 당연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어요. 고난의 빵을 먹어요. 노예 생활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들이 어느 일정한 때 그냥 고난주간 맞이해서 얼마나 아프셨나 그리고 주님 아픈 걸 막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나, 죄인으로 살 때의 나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펴야 돼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 노예 생활할 때에 야 이렇게 먹고 살았지. 소나무 껍질 먹고 살았지. 소나무 껍질 먹을 게 없어 벗겨 먹었지.
다시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며칠을요? 7일 동안을. 다시 체험하는, 과거 잊지 말라고. 물론 이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세대에는 좋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노예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밭이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잊지 말라고. 6월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 6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이 어린 양이 6월절에 잡아서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용납하고 덮고 넘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 6월절은 과거의 원시적 복음이지요. 원시적 복음이에요. 어린 양이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별로 지키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진짜 별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역대하 30장이나 35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켜도 소경되어서,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6월절 지켰잖아요. 근데 주님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소경되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도 그 어린 양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어린 양 잡아서 구워 먹은 거예요. 아사도로 구워 먹은 거예요. 그 다음 절기 보낸 건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소경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주님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절기들이 가리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사람도 성경 지식으로 가십거리를 좀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빠짐없이요. 내가 좋아하는 어느 부위는 먹을 거야. 어느 부위는 안 먹어가 아니고 다 먹어야 돼.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전부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 전부가요.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내장까지도 다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호불호가 있겠지요. 나는 내장 싫어해.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악한 사람들도 등장하겠죠. 왜? 음식에 호불호가 있는 사람은 또 자식들이 막 과보로 잘못 키웠으면 지가 먹기 싫은 건 안 먹잖아요. 아니, 우리 때는 이제 이런 6월절을 안 보내니까 그렇고, 당시에 이런 6월절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때 이후로 기본 1400년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뭐 그때에 잘 먹고 잘 산 세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 기준으로. 엄마, 나 내장 싫어. 엄마, 이거 나 머리도 구워 먹어요. 머리는 나 싫어. 무섭네. 보니까 염소 눈알이 확 튀어나왔고. 이거 안 먹어. 엄마나 먹어. 아빠나 먹어. 그러면 그 자식들한테는 6월절 아니에요. 6월절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이. 그런 세대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호불호로 살아가거든. 나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안 먹을 거야. 이건 먹을 거야. 그렇게 자식을 키워놓으면 6월절 되면 이제 골치 아프겠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식 놈이 지 싫은 내장 부위라고 안 먹는다네. 나는 엄마, 난 뒷다리가 제거 좋아. 나는 뭐 어느 쪽이 제거 좋아. 나는 갈비 쪽이 제거 좋아. 난 그것만 놔줘. 맛없는 건 엄마가, 아빠가 다 먹어.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다행히 6월절이 이제는 이런 당시 6월절로 안 보내니까 그나마 감사하지요. 감사해. 무교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교병을 계속 먹는데 7일 동안을 먹는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음식 투정 안 하겠어요? 반찬 투정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뭐 신앙도 뭣도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살면 몰래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겠지. 몰래 숨겨놓고 먹겠지. 배고프니까 입이 껄끄러우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고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우리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이교도로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살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7일 동안을. 고난주간은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아니,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 어떤 죄악된 자로 내가 살고 있나? 그걸 생각하라는. 하나님이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자. 차라리 내가 주님 없다면 가게 될 지옥을 연상하고 7일 보내는 게 맞겠죠. 그러지 마치 자기는 의인이 되고 주님 아프셨겠네요. 힘드시겠네요. 같이 눈물 좀 흘려드릴게요.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 많이 힘드셨죠? 나 때문에 멜랑꼴리 좀 집어넣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소화하라 그 말은 불에 태워라 그 말입니다. 불에 태워라. 근데 여기서도 악한 자들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불에 태우면 되니까 먹고 싶은 부위만 챙겨 먹어버릴 거야. 먹고 싶은 부위만. 양이 있으면 양이 이게 몇 인분이다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7인분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 가족이 3명이라 3명이 7인분짜리 양을 재고 먹는 게 편할 거예요. 왜? 변명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7인분 가운데 먹기 싫은 내장이나 머리나 어디는 빼놓고 맛있는 것만 골라서 가족 4명이면 4인분 먹는 거예요. 남은 3인분은 뭐 하면 돼? 불태워버리면 되죠. 똑같은 유월절을 보내도 점점 저주받아가는 거예요. 점점 저주받아가니까 하나님을 조롱해 가니까 소경되어서 이 어린 양이 주님 가리키시는 줄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몰라. 본래적인 의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월절을 보냈다면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어린 양이 곧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주님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대단히 고상한 거 아니에요. 왜? 광야에 가니까 알잖아. 입에 나오는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렇잖아요. 정욕이고 음란이고 음욕이고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세 40일간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라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고상해서 거룩해서 패스오버 그들의 장자들이 죽음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주를 안 만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런 것이 우리가 고상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잘난 놈만 골라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거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들이 선민이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택할 만하시니까 이스라엘로 선택해가지고 영원한 천국 보장해 주신다고. 그래서 정말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사들만 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라져가면서 자신감 있게 살다 죽었어요. 천국에 간다고.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본자손들은 다 지옥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고 너희들 본자손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합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태어난 걸 다 쳐버리겠다.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식이 될지라.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주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가 내려오지 않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찾아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내 뱃속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아야 돼. 이러한 유월절을 통하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막아졌고, 나아가서 이것이 단지 재앙을 막아진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재앙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는 10번째 가장 끔찍한 재앙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그래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는 재앙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재앙의 확실한 마침표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와 구원의 가장 큰 것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보혈 앞에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 은혜 앞에 섭니다. 그러하온즉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샤머니즘도 되지 아니하고 점쟁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도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과 또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속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